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은 사순절 절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그 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3월 5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고 주일로는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 장 좀 보실까요?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마코 루비오라고 하는 이름의 국무장관인데 좀 이마에 뭐가 칠해져 있죠? 저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분은 원래 쿠바 출신인데 쿠바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그러니까 2024년도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해 올해는 3월 5일이었으니까 저 양반이 그 신부가 재를 엄지손으로 찍어 가지고 이마에다 저렇게 십자가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희생과 겸손을 상징하는 재를 이마에 저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제2인자가 저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기독교 국가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지금의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 참 독특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순절이 이미 지난 3월 5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첫날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매년 3월 5일이 사순절 첫날이 아니거든요. 매년 바뀝니다. 사순절 첫날이. 사순, 40일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10이 4개니까 40일 사순인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사순절 첫날을 정하느냐? 어떤 주일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사순절 끝나면 무슨 주일이 또 와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40일째 되는 그날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12월 25일 성탄절과는 다르게 매년 부활주일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활주일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지난해 제가 사순절 영성훈련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활주일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절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을 정하는데 작동이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제가 지금 양한나 자리를 떴나? 자리를 뜬 것 같으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민일 목사 딸한테 제가 기회를 줬는데 여기는 어린이가 없어서 좀 그러긴 해요. 일부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 부활주일을 매년 정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 어떤 절기를 적용할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필과 이번에는 그 책갈피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실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을 좀. 이게 영국의 더햄 캐더럴, 그러니까 성공회의 그 대성당 기념품이에요. 십자가가 달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회와 똑같은, 잠깐만 아직 뭐 손들으라고 안 했어. 우리랑 똑같은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성공회이기 때문에 의식만 다르지 우리랑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요 책갈피는 그 체코 프라하를 기념하는 책갈피예요. 체코는 마르틴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 정신을 불러일으킨 분이 계세요. 누구죠?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물품이다. 자, 뭐 하여튼 맞추십시오. 부활주일은 어떤 절기를 기준으로 정할까요? 네, 이종호 선생님. 아이고, 줄 수밖에 없겠어요. 예. 자, 네, 이거 선물 드립니다. 앞에 나오세요.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 그 보름을 지나고 첫 주일,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 4월 20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속사도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 부활주일이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교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되는 그 또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과 초실절과 관련되어서 부활주일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예요. 요제라고 그러죠. 요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부활주일을 지켰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 놓은 거예요. 바울도 유대교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절기와 관련이 있었던 부활주일, 그 개념을 채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마치 초실절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셨으니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채용하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가 서기 325년 콘스탄틴 1세 황제가 제1차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의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때 결의한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날을 언제 정할 것이냐? 그거를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춘분 이후 첫 보름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주일. 춘분 지나고 그러고 첫 보름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니케아 제1차 공회에서 결의한 부활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기록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특히 이 년도, 월, 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대충 우리가 33살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건데, 니케아 제1차 공회에서는 그걸 아예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활주일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순절은 부활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좀 차분하게, 또 기뻐하지 말고 조금 침울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사순절 계절이지만은 부활을 희망하고 지키는 절기다 하는 거죠. 자, 3월 5일이 사순절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날, 사순절 전날은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3월 4일이었죠. 재밌는 표현이 고기를 실컷 먹는 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고기를 가능하면은 좀 덜 대하고 안 먹는 그런 절기다, 그런 게.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하는 전날은 하여간 있는 대로 고기를 실컷 먹는 날.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아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진리의 빛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또 세상을 이기는 우렁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2배로 기도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자는 2배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2번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2배가 더 좋아요. 2배가 더 큰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는, 즉 찬양하는 자는 2배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순절 계절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두겁절에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뒷부분하고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 흘림인데 피 흘림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길도자예요. 그런데 이 길도자를 원래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어떤 단어를 길도로 번역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길도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부터가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아주 주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나 또는 중국의 노장 사상의 도나 또는 하이데거의 존재처럼 이 도라고 하는 개념,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요, 만물의 근원과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넓게 보면 만물의 근원과 원리,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로 체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가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믿으시는 거죠? 십자가로 모든 게 사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고 원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시작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헬라어를 잘 발음하지는 못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 문장이 헬라어 단어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테오스 엔호 로고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나요? 로고스.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1장 1절의 앞부분만 여러분들이 헬라어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발음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번역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씀.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마치 창세기 시작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지만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로고스로 변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창세기를 떠올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1장 1절을 헬라어로 다 읽어드렸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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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씀, 말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로고스를 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도에다 집어넣어도 무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나 십자가의 말씀 같은 개념으로 읽힐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그게 길 도자니까 길이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몇 년 전쯤에 그 그리스의 어떤 공항의 비상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쓰여진 헬라어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헬라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비상구인데 호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호도스, 길,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도, 출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상구의 개념이 이게 출입을 하는 그런 길, 안내, 표시판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대부분의 삶을 길에서 보내신 분이세요. 길에서 시작해가지고 길에서 끝을 맺으신 분이시다. 이게 물리적인 길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걸어다니는 길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양태를 의미하는 게 이 호도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된다. 그렇게 보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또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길을 걷는 것이냐? 새로운 가치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양태를 취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도고 또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나 도나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것은 아주 특별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운명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죽음이었어요.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연세에 로마의 형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 중에 가장 극악한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느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운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고를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젠 됐구나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의 억센 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깨를 막 뒤흔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 뒤에 갈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태복음 17장 23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부활의 이야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건이니까 그거는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겠다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에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소명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이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참 거리끼는 일이에요. 또 이방인에게는 그건 참 미련한 일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 구약의 백성들,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인데, 근데 유대인들마저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은 거리끼는 거예요. 여기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헬라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어떤 단어로 변형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칸달론, 거리끼는 것, 영어의 어떤 단어랑 같을까요? 스캔들.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의 개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율법서 중에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는 보통 나무로 만드니까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는, 또 나무에 그 죽은 시신을 걸쳐놓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또 교리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대속론이라 그렇게 불러요. 중세시대 때에는 이 대속론의 개념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배상 만족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배상 만족설. 중세시대 때 극단적인 어떤 대속의 교리입니다.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거를 배상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논리예요. 이게 지나쳐가지고요, 아주 그 신인 협동설에 빠질 우려도 있기도 한데, 우리의 구원관의 근간 중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 이 대속의 교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거나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차단을 안 하셨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또 이방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또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혜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지혜가 될 수 있느냐?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제국이 물려받은 그리스 철학 사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우리가 철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소피아, 지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철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참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보면은 필로소피는요, 지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적인 삶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리고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이치에 밝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이치를 절대화하게 되면은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지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학자였거든요. 이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좋아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을 얻게는 못한다. 생명을 얻게는 못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배우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행동이 우리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충돌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성을 폐기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어떤 일의 처리 방식, 그것과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거리끼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운명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전히 미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배척하고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죽음에, 피 흘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도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말하고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순절, 부활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새 중에 언젠가도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다새라고도 하고 펠리컨이라고 부르는 새가 있죠. 여기 부리 밑에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는 펠리컨. 그래서 고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 펠리컨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펠리컨이 만약에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나 어떤 병으로 이렇게 쓰러져 죽게 생겼거나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동원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쪼아대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새끼들을 먹여요. 그래서 이 펠리컨 사다새는 옛날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새로 말하자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 십자가의 모양인데 저 십자가 맨 꼭대기에 보면은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은요 저게 바로 사다새 펠리컨이에요. 저 정도로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보혈의 공로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새, 자기 가슴을 쥐뜯어 가지고 죽어가는 새끼들에게 그 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상징적인 새. 사순절이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탄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찬양을 하며 2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